오늘은 민수기 11번째, 민수기 11번째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를 제가 2019년도에 민수기 강해를 했는데요. 그때 했던 내용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제가 지금 건너가고 있다는 증거죠. 보통 설교자들의 설교 노트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30년 후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민수기 9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면 언제죠? 40년 중에. 이 40년 중에 몇 년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나온 지 딱 1년 되던 해. 맞죠? 예, 그 다음에 2년째 되던 해에는 뭐가 완성이 돼요? 두 개가 완성되죠. 하나는 뭐가 완성돼요? 성막. 성막이 완성되고 또 하나가 뭐가 시작돼요? 민수기. 12지파 시스템. 12지파 시스템. 맞아요. 12지파 시스템 민수기가 시작돼서 언제 완성되죠? 요 시스템 전체가 완성되는 게, 성막과 12지파 시스템이 완성되는 게 40년째. 40년째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이 돼서 어디로 건너가요? 가나안. 요단강 건너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는 뭐가 완성이 돼야 돼? 두 개가 완성돼야 돼. 내 안에서 두 개가. 그게 뭐예요? 성막과 12지파 시스템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럼 성막은, 예수님께서 성막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어디다가 우리 성전을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인생살이 40년. 자, 40년.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마다 꼭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창세기 6장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라고. 120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왜 120년이에요? 120년이라는 것을 120살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120살. 그러면 하나님 뻥쳤지. 아니, 태어나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태어나서 몇 살에 죽어야 돼요? 120살에 죽어야 되는데 120살에 죽습니까? 우리 어머니 46에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67세에 가셨어요. 120년 택도 없어. 3분의 1도 못 살고, 3분의 1밖에 못 살고 왔어, 우리 어머니. 그럼 120살이 아니라 120년이라고. 왜 자꾸 이걸 120살로 이 목사들은 해석해가지고 어거지로 막 껴 맞추려고 그래요? 120년이에요. 120년과 120살은 엄청나게 차이점이 있어요. 120살은 절대 아닙니다. 120년은 왜 120년이에요? 120년 안에 40년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3번 들어가 있어. 3번. 그럼 이 3번은, 첫 번째는 유년기, 두 번째는 청장년기, 세 번째는 노년기. 자, 이걸 모세로 기준해서 유년기에서는 어디서 성장을 해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아니, 시브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밑에서 커요? 바로 밑에서 세상 시스템에서 큰다고. 세상 시스템에서 크다 보니까 자기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란 증거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부작용이 났어. 40년 동안은 어디로 가요? 청장년기를? 광야에 나간다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떨기나무에서 마지막 80살 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보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보내요. 그래서 120년이라니까. 인생 누구나가 다 이 시스템으로 살게 돼 있다고. 인생 누구나가 다. 예외 없이. 그래서 그들의 날은 어떻게 됐다고요? 120년이야. 120년은 120살로 오해하지 말라고요. 괜히 내가 흥분해. 하도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그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120년이에요. 120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보면 이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걸 또 압축을 했어.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또 세분화해서 보여줬어요. 크게 40년인데 요 40년을 세분화해서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내요? 처음 1년과 2년 동안은 뭐를 해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요. 그리고 시스템을 익히고 공부하고 자기 체득하는데 38년을 보내요. 그래서 다 합쳐서 40년이 되는 거야. 이 40년이란 시간. 우리는 요 40년이란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40년. 요단강 넘어서 40년이야. 그럼 요단강 넘어서 40년은 어디로 이어져요? 영원히 40년이야, 그건. 40년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40년이 하루, 40년을 하루 1000년으로 해서 나 곱하기 뭐 해봐. 영원히 되지, 그냥. 안 믿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 꼭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 숫자 나오면은, 그거 아니랄까.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발 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카이로스의 때를 한번 살아보시라고. 딱 한 번만 살아보면은, 그다음부터 시간 개념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40년 이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40년 살기 전에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아니,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 이집트 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왔어요. 그러면 애굽의 시스템을 싹 바꿔야 돼. 바꾸는데 중요한 게 요 바꾸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를 바꿔요? 첫 번째 성막과 두 번째 12지파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라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공부하냐면 성막. 요 성막은 레위기를 통해서 공부하면 돼요. 레위기는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그러면 12지파 시스템은 뭐를 통해서 배우면 돼요? 민수기를 통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만 지겨워요.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 레위기에 나오는 이 성막 시스템은 결국에는 성막 시스템을 통해서 뭐 제사 지내는 법, 양 잡는 법, 소 잡는 법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뭐를 배우라고요? 마음을 배우면 돼요. 아니,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하나도 모르는 거지. 레위기는 우리 마음 공부하는 성경이에요. 마음 공부. 나라는 인간의 본질을 공부하는 데가 레위기라고. 근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전부 다 목사나 신학자들은 뭐만 공부해요? 본질인 마음 공부 안 하면 뭐를? 형식만 공부해. 제사라는 형식, 예배라는 형식만 공부해. 뭐 각을 어떻게 떠야 되고 뭐 7번을 흔들고 뭐 12번을 이렇게 하는 요런 것만 공부한다고. 요런 거 형식만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아. 와, 내가 요때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 미리 얘기해.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 디테일이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의 재판에 두 여자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두 여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엄마와 두 번째 엄마가 있어. 애를 둘로 쪼개서 나눠 가지라고 그럴 때 첫 번째 엄마는 포기했어. 두 번째 엄마는 오케이 했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엄마는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한 거야. 애가 죽잖아. 이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야. 두 번째 엄마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한 거야. 애가 죽더라도 자기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났어요? 엄마는 아이라는 생명의 본질을 생각했고, 생명이 본질이잖아요? 생명이라는 본질을 생각했고, 엄마는 자기가 엄마라는 형식, 본질이 아니고 생명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엄마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엄마라는 이름이 필요한 거죠. 엄마라는 본질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엄마라는 게 필요해. 애를 키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야 돼. 의견 조율을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의견 조율을 하다 보니까 애기 엄마한테 이 욕심이 있는 거야. 아이라는 본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아이를 통하여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내가 진짜 엄마야, 내가 이렇게 좋은 엄마야, 내가 이렇게 뛰어난 엄마야, 이걸 세우려고 이게 자꾸 형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24시간 연속 드디어 1시간 또 지나왔대. 그래서 25시간 연속 모유 수유에 성공했대. 와, 대단히 박수 한번 쳐줘야 되죠. 문제는 고령 엄마야. 모유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우유는 이렇게 게이지가 있어서 딱 요만큼은 먹일 수 있는데 모유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이 모유를 빨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해요. 젖병은 조금만 노력해도 쭉쭉 빠져나오는데 모유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돼, 애기가. 그러다 보니까 애기는 그 엄마 모유 수유하는 엄마에 매달려서 24시간을 빨아야 돼. 이 빠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애가 요 며칠 동안 계속 비실비실 잠만 자. 봄은 자고 있고, 봄은 자고 있고, 봄은 자고 있고. 아니, 얼굴이 피곤해 쩔어 있어. 눈은 띵띵 부어 있고. 이유를 잘 몰랐어. 애가 감기 걸렸나, 어디가 안 좋나, 눈곱도 끼고. 가만히 보니까 원인을 몰랐는데 25시간 연속 수유에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 깨달았어. 아, 얘가 못 먹어서 이렇구나. 그리고 중노동을 했구나. 어제 의견 조율을 했어요. 엄마가 애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첫 번째 엄마처럼 생각하지 않고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나는 이렇게 훌륭한 엄마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성도님도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 과정 다 지나왔다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대 보내야 돼. 하버드 가야 돼. 예일대 가야 돼. 안 그러면 SKY라 연세대라도 가야 돼. 아, 미안해요. 연세대. 고려대라도. 아니, 미안해. 인서울이라도 가야 돼. 아, 그거 얼마나 가기 힘든 학교인데. 아, 갑자기 땀이 뻥 난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모든 그 SKY 출신, 예,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참, 벗으면 또 안 돼. 아, 갑자기 땀이 나서 생각해보니까 또 반팔이야. 이런 형식을 목사가 반팔 입고 어떻게 티셔츠 입고 설교하냐고 이런 형식 가지고 또 그분들이 바로 이런,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챙기기 위해서 아기가 지금 배고픈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 안 해도 된다니까. 왜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 증명 안 해도 돼. 아브라함 마슬로우 이 5단계 있잖아요. 제일 먼저 안전에 대한 제일 먼저 생명? 갑자기 그걸 생명, 존재, 좌우중에 여기에 제일 밑에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찾아볼게요. 아브라함 마슬로우. 아유, 존재에 대한, 보면서 합시다, 보면서. 아,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마슬로우. 그러면, 이미지. 사진만 떴다. 여기 있다. 아이고,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운. 한글로 돼 있는 거, 여기 한글로 돼 있다. 여기 있네. 예,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생리적 욕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생리적인 건 먹고 자고 하는 건데 아무리 빨아도 안 나오니까 얘는 계속 나처럼. 내가 어렸을 때 못 먹고 큰 엄마 젖이 안 나왔어.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 젖동량했고 그때는 우유도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미음을 먹고 성장을 했어요. 제가 생리적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뭐 채워지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에 대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다 안 채워지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을 그 뭐라 그럴게 기본 베이스를 빼고 나머지를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모래성 위에 쌓은 누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회장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요 단계에 가서 꼭 뭐를 해요? 생리적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꼭 생리적 욕구를 채우려고 80살 먹은 김기동이는 20살짜리하고 온양온천 가잖아. 생리적 욕구가 안 채워지면은 이상하게 요리로 내려가요. 여기 기초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꼭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뭘 채우러 가요? 생리적 욕구를 채우러 가. 아니 그 집에 부잣집 자녀로 컸는데 그거 상관없어. 상관없다니까. 이런 엄마 만나면 두 번째 엄마 만나면. 그래서 두 번째 엄마를 만나는 순간 이 두 번째 엄마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 낡은 옷에다가 지금 두 번째 엄마처럼 낡은 옷에다 뭘 붙여요? 나 훌륭한 엄마야. 나 위대한 엄마야. 나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엄마야. 이거 계속 생배 조각 붙이고 있다니까. 본질인 것은 뭐예요? 1번 첫 번째 엄마지. 이 욕구를 채워주는 거야. 엄마에게 허락해준 건 이 욕구를 채우라고 준 거라고. 제일 먼저 생리적, 안정, 사회적 요 세 가지만 채워주면 돼. 엄마가. 부모들은 요 세 가지 채워주면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1단계부터 이거 안 채워줘요.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우리 부모들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너 10등 안에 들면은 엄마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너 요번에 5등 안에 들면은 아빠가 너 필요한 거 네가 뭐 가지고 싶어? 게임기요. 무슨 휴대폰이요. 그래 5등 안에 들면 사줄게. 그러면 얘는 그걸 얻기 위해서 뭐를 해요? 당연히 보장된 안정을 그 관계적인 욕구를 사회적인 욕구를 노력을 해서 찾아야 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를 못 찾아 먹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복잡해? 생리, 안전, 소속과 사랑 욕구, 자존감의 욕구, 인식의 욕구, 심미주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나눠서 했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빼먹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든 권력을 누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해. 자, 이게 착각입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일단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9장 1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두 개예요. 하나로 쭉 읽으면 오해를 사요.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뭐를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예. 이 나온 지 1년 만에 뭐를 지켜요? 1년. 그러니까 총 40년 중에 여기서 총 40년짜리예요. 요 과정이. 여정이 40년짜리인데 어디 여정? 광야에서 여정. 광야에서 여정이 꼭 40년째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실시한 게 뭐예요? 유월절. 그럼 유월절은 뭐예요? 이 유월절은 뭐예요?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해. 너물유, 건너월, 절기절,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다시 보면은 패스오버인데 파스 지나가요. 오버 건너서
이게 무슨 이알 붙어서 무슨 절기 뭐 이렇게 어거지로 꿰어 맞추긴 했는데 파스오버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건너가는데 뭘 건너가냐? 이 10가지 재앙을 건너간다라는 거야. 물이 피로 변화하고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돌림병의 재앙, 악성 종교, 우방,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죽음을 건너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성경의 유월절이 이런 개념일까? 성경의 유월절이 이런 개념일까? 라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유월절. 자, 이 유월절이 페사흐예요. 건너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유월절의 기본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제까지 신학, 이제까지의 성경, 이제까지 목사들은 건너간다라고 그랬어요. 건너감. 유월절을 건너감이라고 개념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건너감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덮어버리는 과정일까요? 덮임. 어느 게 맞아요? 왜 덮임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냥 확 덮어버린 거지. 건너가는 거는 피하는 거고 확 덮는다라는 것은 내가 피하는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덮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덮임이 맞지.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라고 돼 있는데 운행이 라프잖아요. 라프가 운행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다고요? 덮어버리는 거야. 뭐를 덮었어요? 땅이,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마음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기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운행하는 게 아니라 건너가게 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덮어버리셨다니까? 나라는 존재를 그냥 덮어버림으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의 모든 공격으로부터의 공격을 다 막아내버리죠. 누가 맞아요? 덮고 계시는 아버지가 대신 맞는다고. 이 개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5장에 아버지가 이제 동생이 이렇게 돌아와요. 동생이 돌아올 때, 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요.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버렸어요. 제일 먼저 뭐로 덮었어요? 안았으니까 제일 먼저 뭐로 덮었어요? 아버지가 당신의 몸으로 덮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로 덮어요?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서 덮어버리세요. 아니 창세기에는 이런 개념이 수도 없이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에 이제 선악 지식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패역하잖아. 뭐 기존의 신학에서 목회자들이 불순종의 열매, 이렇게 불순종이라고 강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덮으셨어요. 그냥 덮으신 거라고. 이 지금 유월절이란 개념은 건너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덮어버리는 해석이 훨씬 더 옳다라고 봐요. 하나님 그냥 덮으신 거야. 성경에서는 건너간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덮으신 게 훨씬 많아. 그래서 이 덮었다라는 것을 뭐로 표현해 주냐면 장막으로 표현해 준다고. 장막이 뭐예요? 아니 가죽으로 덮어버린 거 아니야. 뭐를 덮었어? 덮인 거 보니까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흑암.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땅이 혼돈하고 공함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어떻게 했어요? 덮어버렸어. 그럼 장막은 무슨 뜻이냐고. 덮어버린 거야. 누구를 덮었어? 나를 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6월절이 언제 시작돼요? 자, 다시 한번 연도를 잘 보자고. 애굽 땅에서 나온 해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이에요. 그리고 1년째 6월절이 시작됐어. 요 1년 동안. 1년, 요게 1년이에요. 근데 2년 만에 완성된 게 있어. 뭐가 완성됐어요? 2년 만에 완성된 거. 다시 출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확인을 거쳐. 이게 정말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확인을 거쳐서.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쓰고. 첫째 달인데 요게 1년 첫째 달이에요? 2년 첫째 달이에요? 예, 2년. 2년 첫째 달이고 그 다음에 2년째 두 번째 달에는 뭐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자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둘째 달, 첫째 달에.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뭐가 완성돼요? 성막이 완성되고 요때 뭐가 완성돼요? 뭐가 시작돼요? 민수기가 시작된다고. 요게 2년 1개월째가 요게 터닝 포인트예요. 성막이 완성되면서 뭐부터 완성돼요? 성막.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런 거 다 빼먹고 그냥 목사들이 설교를 한다고. 자, 다시 1년이 딱 시작될 때, 광해 나온 지 1년 만에 뭐가 시작돼? 6월절. 그 다음에 2년째 딱 되던 해에 성막이 완성되고 2년 1개월 만에 1개월 지나서 2년 1개월 지나서 그러니까 2년 2개월 되던 그 시점에 민수기가 시작돼요. 민수기라는 것은 히브리에서 정확하게는 히브리에서 뭐로 건너가요?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야. 이스라엘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민수기는. 그러면 6월절을 완성시키는 게 상징적으로 뭐예요? 성막. 맞죠? 6월절을 완성시키는 게 덮는 것. 덮는 개념으로만 완성되는 게 성막으로 완성되고 성막의 내용물은 뭐로 표현이 돼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거야. 아,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왔더니 기운이 쪽 빠진다.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민수기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다음의 첫째 달, 1년 1개월만, 1년째 돼. 요것만 외워. 진짜 인간은 정말 이상해.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야. 왜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에게? 히브리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 제가 수수께끼 낼게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됐죠? 언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부터.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야곱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야곱부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시절을 살았어요? 히브리 시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싶어요? 순종의 대명사 이삭이 되고 싶어요? 이 사기꾼의 대명사 야곱이 되고 싶어요? 네? 아니, 아브라함,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되고 싶잖아. 심지어는 이거는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인 거 아세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기독교 아니라니까?
우리가 무슨 김 아브라함, 정 아브라함, 최 아브라함 들어봤어요? 이슬람은 아브라함이 수두룩해. 아브라함은 모든 종들을 통틀어서 이름 짓기 1순위야. 야곱이라고 지은 놈 있나? 제이콥. 하긴 미국 사람들 제이콥이란 많이 짓는데 제이콥이라고. 야곱이라고.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입니다.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 아니야. 이삭 뉴턴. 이삭이라는 거. 아이,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파친코에서도 백이삭이 나오잖아요. 백이삭. 백이삭 목사가 선자를 구해줬잖아. 아브라함 이삭이 제일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요 이름은, 이 이름을 쓸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시작돼? 야곱부터. 그러면 민수기에 따르면은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 이삭의 믿음이 훨씬 좋고 이삭은 좀 삐리한데 어떻게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라고 그럴까? 이 아브라함 이삭에서 야곱으로 건너가라고 그럴까? 그러면 우리를 누구랑 동일시하라는 얘기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창세기 출애굽기에 걸쳐서 등장하시는 분이 주인공이 누구셔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은 이후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종돼서 계속 이스라엘로 등장해. 성경 끝날 때까지. 어디?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계속 등장해요. 맞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로 계속 등장해. 그럼 우리가 누구야?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자, 야곱은 어디서 살았어요? 120년 법칙을 한번 120살이 아니고 120년 법칙을 적용하면은 제일 먼저 어디서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하고 살 때 이삭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하고 그러다가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서 살았어요? 삼촌 라반 집에서. 라반 집에서 살다가 어디로 또 다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죠? 다시 되돌아갔어요. 가나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또 갔어요. 이야, 험난한 인생이야. 어디 하나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 아니,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40년이 되냐고. 물론 산 거는 120살이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120살이 아니라고 그랬죠. 120년 단위로 40년 단위로 모세처럼 살면 되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야곱이에요. 정확하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언제 거듭나세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요 직전에 뭐로 거듭나요? 뭐 돌단을 쌓은 것 뭐 있잖아요, 노래. 거기서 거듭나신다고. 거기서 밤새 씨름하시다가 본인이 환도뼈 맞고 그 다음부터는 쩔럭쩔럭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 밤새 씨름하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정말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치요? 아니 정확하게 이 법칙대로 살고 있는 게 이게 120년 법칙이라니까? 그러면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40년이란 세월을 40년이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서 속해서 살다가 광야로 나와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우린 전부 다 꿈꾸고 있다고.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광야. 요걸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거지, 이 광야를. 자. 그래서 히브리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야곱이다야. 우리가 야곱이야.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누굴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시는 분. 제일 오랫동안. 바울. 그럼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바울이야. 우리가 바울이라니까요? 근데 이 바울이라고 생각하면은 목사님 불경스러워요. 어떻게 그 대사도 바울과 나랑 동격이라고. 바울은 건드리면 안 돼. 바울은 우리야. 야곱이 우리인 것처럼 바울도 우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나였는데,
이렇게 건너가게 된 거예요. 지금 그게 민수기의 기본 골격구죠.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겐 유월절은 누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히브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유월절이 왜 필요가 없을까? 아브라함과 이삭 성장 과정이나 이 모든 여정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 덮여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빼고 야곱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덮임의 과정이 언제 드디어 시작됐어요? 요때 야복강 건너가기. 그 요단강 대신에 야복강 건너가기 전에. 그래서 요때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버린 거야. 여기서 유월절 개념은 이렇게 건너갔다라는 개념인데 건너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훌러덩 덮인 거예요. 훌러덩 덮인 것을 뭐로 보여주냐면은 요 덮이는 과정을 장막으로 보여준다고. 장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뒤집어 싼 거예요? 나란히 인간을 뒤집어 싼 거야. 덮어버리신 거라고. 덮고 하나님 그걸 역사를 하시는데 잘 보시라고. 여기서 이제 장막이 굉장히 중요해. 장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로 시작해서 민수기 9장은 유월절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장막으로 끝나요. 자, 유월절로 시작했죠? 그럼 끝날 때 뭐로 끝나요? 간단하잖아. 장막으로. 자,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에 머무르는 날이 오래될 때 뭐로 끝나요? 아니, 성막으로 끝나요. 민수기 9장 개념은 민수기 9장 구조는 심플해. 뭐로 시작해? 유월절로 시작해요. 유월절.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유월절로 시작하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성막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기본 개념이 뭐라고요? 덮는 거야. 덮어버림이야. 건너가다라는 뜻, 패스오버라는 뜻도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홀라당 건너간 게 아니라 건너가면서 뭐를 펼쳤어요? 당신의 날개,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확 덮어버렸어. 덮어버림, 그냥 덮어버림이야. 나라는 인간을 완전히 덮어버리셨다니까.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아요? 내 거 이렇게 들춰서 일일이 야 너는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따지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덮어버렸어. 할렐루야지. 그게 복음 아니에요? 일일이 따지는 게 복음이냐고? 일일이 다 회개하는 게 복음이라고? 아니야. 그냥 덮어버렸어. 어느 순간?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확 덮었어. 이게 유월절이야. 기본 개념 요거 바꿔야 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덮여진 성막을 기능을 보여주는 거야. 요 기능. 이게 민수기 9장의 개념이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 되게 쉽겠죠. 정말 쉬워요. 민수기 9장은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쉬워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유월절을 왜 지켜요? 하나님이 나를 덮으신 날이니까. 자, 덮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목사님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요. 뭐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출애굽기 13장 보자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여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12장이 나오나? 자, 12장에 보면 너의 가족대로 뭐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그리스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도록. 요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보이세요?
하나님 확 덮어버리니까 심판하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덮고 있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다 죽여버린다니까? 개념을 바꾸시라고, 개념을. 피 발랐는데요. 그거 가지고 그 피 보고 이렇게 건너간 거 아니에요? 제발 그 개념을 버리시고 어떻게 그 피가 하나님이 이렇게 확 덮고 있어. 보호를 하고 있다고. 탕자를 아버지께서 확 끌어안고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린다니까? 그 개념줄을 확 덮고 계신다고. 너무 흥분했네. 아니 흥분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지금 나를 덮고 계시는데 누구도 못 건드려. 끝났어 그걸로. 누가 와서 참소하고 누가 와서 너는 뭐 어렸을 때는 음란 죄가 있고 너 어렸을 때 못된 죄가 있고 너 어렸을 때 보증도 없고 너 그거 너 계속해서 너 그 양심에 찔리지? 응? 양심에 찔리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해도 양심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 헌금하고 회개해. 에이씨. 욕 나온다 진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덮었어 그냥. 누가 와서 참소해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덮고 계시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아,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그렇게 참소하는 것들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가 덮고 계셔. 당당하게 맞서 싸운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그 문을 넘고 멸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치지 못하게 했어요? 확 덮어버렸다니까? 그걸로 끝. 그럼 덮인 것을 뭐로 보여주셔요? 민수기에서는 아주 심플해. 성막으로 보여줘. 성막. 그게 성막이야. 자, 그래서 그 정한기일 곧 정한기일 이달 14째 날 뭐 해질 때 이건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미 덮었어. 그럼 내 마음이 장막이 뭐라고? 신약 성경이 넘어와서 내 마음이 됐다고.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고 성막 그 다음에 벽돌 성전이었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성막의 기능이 뭐가 돼 있어요? 내 마음이야. 신약 성경이 넘어와서는 이게 마음이라고. 자, 내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덮였어. 내 마음은 누구도 못 건드려. 누구도 못 건드려. 건드릴 수가 없어.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이미 계약이 끝났어. 못 건드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지켜 유월절을 지키라며.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으니까 그걸 감사해서 하는 거야. 그들이 첫째 달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건너가. 자, 그때 이제 지켰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따라 행하였는데 이상한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야. 어차피 장사를 지내려면 자기의 가족이나 누가 죽으면 죽은 사람 만져야 되잖아요. 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하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이때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덮었다. 덮었다니까? 덮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계속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참소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너 부정해. 하나님이 언제 너를 덮었어? 거 봐. 너는 부정하다니까 너 죄 있잖아. 너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너 죄 굉장히 많잖아. 어렸을 때 너 했던 짓거리들 너 기억 못하냐? 그리고 빤빤하게 여기 앉아있어? 아이고 가증스럽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나 덮었다니까? 요 장면이야. 이해가 되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안 돼. 개인 프라이버시 들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 덮으셨어요?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요 참소하는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기 일에는 여호와께 함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했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리라. 이 사람들이 덮인 사람들이지 오히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덮였는데 못하게 한 지금 참소를 하는데 어찌함이뇨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기다려. 그리고 여호와께 물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들어봐. 그리고 이제 뭐 가서 기도하고 왔겠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기도하러 갔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 할렐루야. 참소하는 것들 이게 한 방 날리는 거라니까. 왜? 기본 개념이 건너간 거예요? 아니면 확 덮어버린 거예요? 덮었으니까. 복음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었죠. 덮은 거야. 바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확 덮어버렸어. 덮었어. 그런데 덮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양심이란 놈이 와서 이렇게 참소를 해. 너 그거 거짓이야. 너 그렇게 예배드려서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돼.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 몸 바쳐서 헌신해야 돼. 너 당회장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거 봤니? 그거 아니야. 다시 끊임없이 뭐를 해요? 참소한다니까요. 참소. 그럴 때마다 참소할 때마다 뭐를 기억하시면 돼? 유월절. 덮어버렸어. 그냥. 덮었다니까. 그걸로 끝. 자, 이제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 그러니까 마땅히 어떻게?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 와. 할렐루야. 그냥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서 먹을 것이요. 무교병과 쓴나물은 이 사람들만, 시체를 만진 사람들만 먹는 거야? 아니면 전체 다 먹는 거예요, 원래? 전체 다 먹는 거야, 그냥. 동일하게 그냥 덮임 받은 대로 덮임 받은 사람처럼 살으라는 얘기예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뭐로? 유월절 모든 율례. 유월절 모든 율례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그냥 똑같이 지내면 돼. 목사님, 나 지금 교회 올라오는데 제가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쪽팔려서 못 가겠어요. 사람들이 나는 안 쪽팔려 자꾸 손가락질 해가지고 그럴 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도를 확 덮어버리면 돼. 그래요? 그냥 나오세요. 근데 나왔더니 교회 중직들, 교회 패밀리가 있어. 한 100명쯤. 이 장로 하나에 딸린 식구가 100명이야. 뭐 사돈의 8쪽까지 다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나면 우리 교회 안 나와버릴 거예요. 뭐 이런 거 꼭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사람을 덮어버려. 덮다가 100명이 뚝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누구를 덮어요? 그 한 명을 안 덮고? 장로를 덮어. 정말 욕하고 싶어. 정말 욕 나와. 목사들이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닮아가요? 율법과 교리를 중심으로 참소하는 그것들을 닮아간다고. 그것들의 이름이 대적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뭘 안 지켜요? 아무 이유도 없이 유월절, 덮인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백성 중에서. 백성이요. 히브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갔다니까. 여기서 끊어져 버려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이거 중요해. 지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실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끊어지는 거예요. 39년 동안, 유월절은 39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39년의 훈련을 받는데 가장 기본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덮으셨다. 저 안에 있는 나는 완전히 새카만 어둠인데 하나님이 그냥 덮으셨다. 하나님 원래 강한 빛이었는데 나를 덮으시기 위해서 뭐로 바뀌셔 들어왔어요? 어둠으로. 눈물 나지. 나라를 어둠을 만약에 그분이 강한 빛으로 들어오셨으면 낱낱이 내가 다 바뀌어질 건데 이분이 당신의 빛을 모아서 어떻게 하셨다고? 어둠으로 들어와서 그냥 확 어둠으로 나를 풀어버리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냥 덮어버리시는 그 은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우리 아버지는 너 뭐 잘못했다. 야 10번 가서 주기도문 외우고 뭐 어디 가서 뭐 너 채찍질 10번 하고 그런 거 안 해. 그냥 덮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타국인이야. 12지파에 안 들어가 있어.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해요.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 12지파 소속되어 있는데 끊어질 수도 있어. 그 백성 중에 12지파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어디에만 나와 있으면 돼? 광야. 광야에만 나와 있으면 다 유월절을 지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돼. 아니 이렇게 바다와 같은 은혜가 어딨냐고. 선별해서 안 받는다고. 우리 아버지는 골라서 안 받아. 그냥 아버지 하면은 다 받아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고. 근데 마치 지금 교회는 어떻게 나눠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고 교회 안 나오면 구원 안 받아. 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기준도 아니야. 성경도 기준이 아니야. 그리고 교회 나오면 누구 만나야 돼? 당회장. 그러니까 우리 당회장이 훌륭하니까 교회 나와서 당회장 만나면 구원받아. 정말 오늘 정말 욕 많이 하고 싶어. 성경을 변개해도 이따위로 변개를 해.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데. 안 그래요? 구원뿐만이 아니야. 구원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닌데, 구원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행복이 궁극적인 목표라고요. 복음의 방향성은 행복이야. 구원은 이미 광야 나온 순간 끝! 다 됐어. 다 됐어. 타국인이라도 광야 나오면 돼. 본토인이나 타국이나 상관없어요. 자, 15절.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에 바로 성막이 나오는 겁니다. 6월절의 본질은 뭐라고요? 덮어버림이야. 그럼 덮어버림을 뭐로 설명을 해줘요? 성막으로 설명해줘. 그래서 9장 10월절에 바로 성막이 나와. 성막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거예요. 성막을 세운 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덮인 사람의 특징.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껏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가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돼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15절부터. 제가 울다 웃다가 막 뛰다 하니까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래. 지금 이런 은혜를 말할 때 어떻게 맨정신에 얘기합니까? 맨정신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걸 차분하게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서 잘 보세요. 뭐가 덮어요? 구름이 덮어요. 구름이 뭐를 덮어요? 성막을 덮었고. 이걸 신약 개념으로 보면 구름이 뭐를 덮어요? 내 마음을 덮어. 마음을 덮되 어떻게 돼요? 저녁부터 아침까지야. 할렐루야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니까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빛이 있으라. 자, 여기서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그치요? 아니,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이걸 민수기에서 그대로 지금 놀랍게 그대로 어떻게 해줘요? 저녁이 되고 아침까지 이르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 있는 사람. 장막,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장막 성전이 된 사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구름은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자, 구름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드디어 성막이 완성됐어요. 증거계까지 다 드려놨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성막을 다 세우고 성막을 휘장 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로 영광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을 완성할 때 뭐가 덮여요?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하게 돼요. 모세도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회막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이때 이 순간 모세도 못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누구만 들어와? 목사 못 들어온다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근데 왜 뭐 자꾸 목사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훔치려고 그래? 이 당회장. 주여. 지금 개신교가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의 개념을 훔쳐갔는지 몰라. 누구만 들어와요? 예, 여호와만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누구만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나하고 하나님만 살아가요. 누구도 못 들어와요. 누구도 못 들어가. 하나님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해, 처음에는? 두드리고만 있어. 문 열어줘 하고 계속 문 열어달라고만 해. 그런데 그 문을 몰래 담 넘어 들어가. 누구야? 주의 종들이라는 분들이. 마음을 훔치려고. 훔쳐서 뭐 해요? 그분들은? 몰래 뺏고 훔치고 죽이려는 게 목적이야. 살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자, 모세도 회막에 못 들어가요.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느 성도님의 지금 과정을 보면 알아요. 그 성도님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요. 제가 그분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하나님 은혜가 덮여있기 때문에 난 봐.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어. 그냥 보고 있어. 그냥 보고 있다니까? 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명만 해줄 뿐이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 빽빽한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가 성막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지금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어. 보고 있는 나도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눈물만 나와.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민수기로 가면은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항상 그러해요.
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러해. 체험하셔야 돼, 이거는. 이건 체험하셔야 돼. 이거는 잠깐 있다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항상 그러해.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이라니까. 이게 영생이야. 영원히.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 거야. 구름이 뭐처럼 보여요? 불 모양처럼 보이는 거죠. 불 모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불 모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불 모양이. 불 모양이 왜 중요할까요? 네? 아니 신약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거 마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급하고 가득 찬 게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어요? 소리였어요? 소리가 가득 차 있죠? 근데 이게 국문 실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가득 차 있대. 그리고 이 소리는 마치 뭐처럼 보여요? 소리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뭐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소리가 뭐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도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임하였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각각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뭐로 나와요? 언어로 나오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요 상황이 이거야. 뭐로 나와요? 소리로 나오는데 그 소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였나?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라고 얘기하고 불의 혀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야. 근데 이 소리를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소리를 번역해서 언어로 얘기해 준다니까. 제가 지금 이 성경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언어로 되어 있어요? 소리로 되어 있어요? 소리. 그 소리를 지금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내 안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성령 가득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제가 건너가고 있잖아요. 아니, 더 이상 증거가 뭐가 필요해?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 장면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그러하면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뭐라고요? 모양이야. 그럼 구름과 불 모양은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뭐라고? 성령. 동일하다니까 지금. 이거 분리하지 마. 나누지 말라고. 그래서 구름이 지금 누가 덮고 있는 거야? 구름이에요? 불 모양이 덮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덮고 있는 거예요? 신약 개념으로 성령이 덮고 있는 거야. 성령이 성막을 덮고 있어. 그럼 성령께서 성막을 덮고 있는 것처럼 신약 개념에서는 내 마음을 누가 덮고 있어요? 덮어버렸다니까? 덮어버렸어. 감히 그놈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덮어버렸어. 빈틈이 하나도 없어. 밖은 강한 햇빛이 있어. 근데 그 강한 햇빛이 성막 안으로 뚫고 들어와요? 네. 그 강한 빛이 밖에 훨씬 더 강한 빛이라니까요? 밖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어둠이야. 안에도 어둠, 밖에도 어둠이지만 그러나 아침이 되면서 저녁까지는 태양이 뜰 거 아니야. 그 태양이 떠서 빛을 비치면 이 빛이 단 바늘 틈이라도 뚫고 들어오냐고. 못 들어오게 누가 덮었다고요? 왜냐면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 아버지의 빛이에요? 아니면은 만들어진 빛이에요? 너무 어렵지. 그래서 성경 공부 자꾸 찾아야 돼. 자, 너무 어렵죠. 창세기 1장을 그래서 창세기 공부하다가 민수기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셋째 날에 어떻게 해요?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보면은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했어요. 그럼 이게 창조주의 작품이죠. 그냥 피조물이죠. 그렇죠. 피조물인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빛은 이 지금 내 마음 안을 덮고 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빛은 누구 빛이에요? 그냥 오리지널 창조주의 빛이고 이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빛은 피조물의 빛이야. 어떤 게 오리지널이라고요?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흑암이니까 나를 빛으로 덮어버려요? 흑암으로 덮어요? 흑암으로 덮어버린 거야. 얼마나 감사해. 생각만 하면 눈물 난다니까요. 나를 밝히질 않아. 낱낱이 조사를 안 한다고. 그냥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덮어버려. 그러면 야곱 얘기했잖아. 야곱을 하나님 덮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덮었겠어요? 이삭의 모습으로 덮었겠어요? 그냥 야곱의 모습 그대로 덮어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스를 해요? 노를 해요? 예스만 하셔. 너무 놀라워. 근데 예스하는 본질의 그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성은 뭐예요? 40년 동안 예스 하시면서 어디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가게 하는데 이 예스를 39년 동안 안 듣고 딱 1년만 들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오라. 자기가 오라. 그때부터 자기 오름을 끝까지 주장해. 이래서 다른 불을 켜고 막 반항하다가 땅이 어떻게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대로 싹 쓸어놓고 딱 덮어버려.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그런 건 용납 안 하셔. 그러니까 본토인이나 타국인에게 다 길을 열어주시지만 본토인 중에 참여했던 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다 덮였어. 모두 탕감받았어. 그런데 탕감받은 놈이 어떻게 낱낱이 따져. 너 이런 거, 너 얼마지? 너 다 갚아, 다 갚아.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래서 그 비유가 나온 거예요. 쉽죠? 민수기 이해하니까 신약성경 비유가 다 보이네? 엄청 쉬워. 다시 또 계속.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건 불 모양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성령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 마라 다 결정하시는 거야. 구름이 결정하듯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내 마음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오늘은 이리 가. 오늘은 저리 가고. 오늘은 강촌 한번 갈래? 오늘은 교회 한번 갈래? 오늘은 너 아들에게 한번 가봐. 오늘은 어머니한테 한번 가봐. 왜요? 너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지도 몰라.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셔. 한번 가. 갔더니 정말 힘든 지경에 있는 거야.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알았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알았어. 그냥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 굳이 하나님이라고 증거 안 해도 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기서 중요한 거 누구에 따라서? 와. 그러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진을 치고 행진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름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여호와의 명령이라니까, 이게. 자.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전부 다 여기서 지금 마지막 절 18절, 19절부터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금 19절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 패. 자, 찾아놨어요. 요게 찾아놨는데 제가 본문을 옮기면서 또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민수기
민수기 9장 마지막 절로 쭉 가서 찾으면 여호와의 명령, 요 패예요. 요 한번 하나씩 찾아가면서 봅시다. 여호와의 명령이 어떤 뜻을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 패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돌로 쳐 죽였을 때, 아니, 뭘로 때려 죽였어요. 돌이 아니고 뭐로 때려 죽였어. 때려 죽였을 때, 손에서 같은 내와 이후에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땅이 뭐를 벌렸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렸을 때 이때 패를 씁니다. 입이에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땅은? 입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땅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뭐를 했어요? 그 억울한 아벨의 피를 받아 먹었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자, 그러면 이게 대부분 다 입으로 번역했어요. 창세기 25장 가도 뭐 이게 에서의 고기를 좋아해서 뭐 아구 입이죠. 예, 아구 입이에요. 입. 아구 뭐 아무데나 펴도 아구 입이에요. 뭐 조조 말은 조조 아유 옛날 번역이라 아구에 있기로 계속 아무데나 찾아도 아구예요. 입이에요. 입. 다시 또 그런데 입을 누가 지었느냐? 출애굽기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뜻을 누가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뜻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번역하려면은 되게 좀 철학적으로 생각할 게 많으니까 심플하게 입 이렇게 해버린 거지. 심플하게. 그러니까 입이라는 말 뜻 자체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담아요?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게 그 입이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입에 담고 있는 그 입은 뭐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어디 써놨는데 출애굽기 34장 27절. 출애굽기 34장 27 전부 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7절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34장 27절에는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너는 이 말들의 뜻대로. 요게 뜻, 패가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패라는 단어는 뭐로 번역이 되느냐? 자, 요거 이제 했으니까 6월절 덮어버림. 아유, 참. 감사하다. 우리가 6월절 의미를 제대로 알고만 지나가도 이것 자체가 복음이라니까. 우리는 맨날 6월절을 지키자, 6월절을, 그리고 실제로 그 안산홍 증인의 뭐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는 뭐를 해요? 실제로 6월절을 지켜요. 근데 6월절을 지키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 안타까워.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야 되는데 자꾸 장길자의 은혜에 덮이려고 그래. 안산홍의 은혜. 안산홍도 사라졌어. 원래 창시자가 안산홍인데. 장길자의 은혜에 덮이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야죠. 왜 자꾸 그냥 장길자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에 덮이려고 그래. 그것도 장길자지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예요. 이 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패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걸리고 입, 뜻,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다 찾아도 좋은데 다 찾아봐야 다 똑같아. 딱 셋 중에 하나야. 이 패라는 단어가 번역된 게 셋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의 명령. 세 가지예요. 명령이라는 뜻이야. 요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번역이 됐어. 입, 뜻, 명령. 그러면 요 세 가지의 의미를 다 합치면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입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순간 뭐가 돼요? 뜻이 되는 거예요. 심플해. 패라는 단어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뭐로 나와요? 말로 나온다니까? 내 입에서 말로 나와. 자, 이걸 알고 이제 읽어보자고요. 요 개념을 알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9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의 그 뜻을 따라서 또 번역이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에 따라서 살아요? 명령과 뜻으로 번역하는 건 천지 차이가 있어요. 명령 무조건 뭘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명령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뜻은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고. 그리고 지킬 수도 안 지킬 수도 있고 여호와의 뜻은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를 줬어요? 선택권을 줬다고. 언제나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셔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는다고. 어거지로 시키지 않아. 어거지로 11조에, 헌금에 이런 거 안 시켜. 뭐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끔 하신다고. 어떻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은 내가 많아, 하나님 많아? 하나님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이겨. 시간이 그분이 훨씬 많으시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뭐를 해요?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게 패에 따라서 히브리어 패예요. 뜻, 입술, 입, 말, 그 다음에 명령.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은 진영이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진을 치고 행진도 하고 그 다음에 스톱도 해. 행진과 스톱을 해. 동시에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 패에 따라서. 패.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 요즘 말로 신약 성경의 말로 번역하면 그려려니가 돼. 그려려니. 드디어 그려려니로 다시 돌아왔다. 이게 생활화된 사람은 그려려니가 되는 거야. 구름이 떴네. 가자. 야, 이동안 멈췄네. 멈추자. 그려려니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려려니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요 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지우고. 그려려니 요거를 명령에 따라서 패에 따라서 행진하고 수도하는 것이 이게 그려려니거든요. 이 전체가 그려려니. 근데 이 그려려니를 명령으로 해석하면은 뭐가 반드시 들어가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자기 의지가 들어가. 명령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 그럼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자기 의지가 들어간다고. 그런데 명령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근데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신학자들이 패를 명령으로 번역한 것도 참 아이러니야. 뜻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 그치요? 뜻으로 번역한 게 훨씬 많아. 근데 민수기는 전체를 다 패를 뭐로 번역했어요? 명령으로 번역해버렸어요. 명령으로. 이 패라는 단어를 명령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는 사람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내 의지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맞춰서 순종해야 돼. 충성, 순종. 충성, 순종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죽을 지경이 돼요. 충성, 순종의 키워드의 대명사하고 제가 1년을 살아보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야. 왜냐면, 진심을 알 수가 없어. 충성하고 순종은 진짜 잘하는데, 내가 그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 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진심은 안 나오고 충성, 순종만 나와. 누가 봐도 신앙심 굉장히 좋아. 근데 나는 너무 마음에 안 타고. 아직도 진심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분. 그 진심이 아직도 뭔지를 모르겠어. 진심은 충성과 순종만 꺼내나. 진심 안에 충성과 순종만 있나? 아니라고요. 그분 마음 안에는 충성과 순종만 담가놓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한 지점에 딱 머물러가지고 요 지점에서 자기가 구름 따라갔고 모든 걸 경험 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오름이야, 오름. 오름을 가지고 나머지를 더 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여기 딱 수dom해놓고 자기가 오라.
그리고 다 판단해요. 이 뿅망치 가지고 다 뜯어 패고 있어, 뿅망치. 패를 뭐로 이해했기 때문에? 명령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요. 패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뜻으로. 그럼 뜻으로 이해하면은 내 의지가 이게 하나님의 이제 내 뜻과 내 의지는 어떻게? 두 가지. 예스냐 노가 되잖아요. 그쵸?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 안 하면 끝난다니까요. 여기는 선택지가 없어. 무조건 예스만 해야 돼. 그런데 뜻으로 볼 때는 내 의지가 예스냐 노냐가 다 결정되는데, 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플러스가 돼.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플러스가 되면은 내 의지는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그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자, 믿음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가지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패예요. 패라는 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굉장히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좀 자주 들어야 되는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설명하는 나도 많이 힘들어.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패가 이게 명령인지 뜻인지 몰라. 근데 이 패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순서라고. 하나님의 패가 내 마음, 내 성막, 내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왜냐면 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패를 명령으로만 해석하면 무조건 옳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차이를 알았으면 다시 계속 읽을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해. 야, 그러니까 구름과 성막 위에,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오래 머물면서 움직이지를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러려니가 다르다니까. 패로 하면은 그러려니가 언제나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돼. 자꾸 견뎌.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내가 해석한 거야? 하나님이 해석한 거야? 내가 해석한 거야. 합력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이야.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교회 성장 이루어야 돼. 와, 쫙 하고 이제 막 해. 이게 그것도 그러려니 되니까요. 행동하는 것도 그러려니예요. 그런데 그게 내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에요? 내 뜻. 합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패로 해석한다니까 엄청난 오류가 시작돼. 그러려니가. 엄청난 오류가 시작돼요. 자, 구름의 성막에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패를 지켜 행진하니 안에 있어. 그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 지난 9년 동안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어요. 그게 내 의로 견뎠어요. 아버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아버지 내 마음 안에 구름이 성막 위에 있던 함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놀랍게 그 패가. 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패를 따라서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패를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게 철저하게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함께 안 움직여. 누가 결정해버려요? 자기가. 왜? 자기가 요 시점에 어느 한 시점에 여기 딱 하나님 체험했잖아. 하나님 체험했으니까 누가 가장 많이 알아? 자기가. 이 사람의 이름을 스스로 신된 자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신. 스스로 신자.
스스로 신이 된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신된 사람은 언제나 누가 오라요? 자기가 오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뭐로만 생각하냐면 40년 동안 동행하는 하나님이 과정을 체험하지 않고 요 한순간에 하나님 체험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고 있는 중이야. 이 사람은 안 변한다니까? 변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갔다가 그래도 나는 이미 건너갔는데라고 자기 믿음으로 그때부터 챙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 자기 믿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이 철저하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 이게 지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요 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해? 아버지가 결정해. 근데 아버지가 결정 안 하면 누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한 일을 자기 의지로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철저하게 그 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이게 지금 어느 교회?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예요. 여기 오면 이거 배우는 거야. 여기 오면 이거 배워요. 지난 9년 동안 보통 교회 목사가 이렇게 개척해서 이 정도의 설교 능력이 있고 잘하잖아. 아니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스피치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석이 정말 풍성하잖아. 놀랍도록. 이 정도면은 박사학위 받은 당회장이 갈 자리에 가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다리라고. 그 때를. 누가 결정해요? 그럼 그러려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돼. 나도 하고 싶다니까 막 좀 더 알리고 싶고 좀 더 이게 복음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내 힘 쓰고 싶다니까. 근데 안 하잖아. 그러려니 하고 심지어는 삼고초려 좌천처럼 어디로 내려갔어요? 삼내 내려가서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어. 놀랍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근데 그 그러려니는 첫 번째 그러려니가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러려니요. 그때와 그 시기는 누가 결정한다? 아버지가 결정한다. 나중에 역사 안에서 다 증명하실 겁니다. 이 카이로스로 그러려니 하는 것을 하나님의 크로노스 때에서도 다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게 예수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살아있는 증거들이거든. 목사님,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 50에 애를 낳고 나는 59세에 애를 낳다. 가능한 일인가? 가능할 수도 있지. 요새 의료가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졌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지난 9년 동안 안 생기다가 지금 생겼어.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를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내가 결정해나? 아니에요. 우리의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야. 생명에 관련해서는. 절대,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거든. 23절.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곧 그들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패에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패를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패를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패에 따라 진을 치고, 성막 치고, 패에 따라 행진하고, 패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기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때와 그 시기를 누가 다 결정해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러면 우리 가정생활도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의 패에 따라. 내 자녀 문제는 아버지의 패에 따라. 어떻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만히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동적인가요? 이게 능동적인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패를 자기 의미대로 해석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막 해버려. 그게 능동인가 수동인가? 능동을 가장한 패역한 짓거리가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자기가 뭘 받았다고 해가지고 불 들고 나와. 불대결해. 모세하고 아론하고. 불대결하다가 어떻게 돼요? 땅속에 다 들어와서 그냥 생매장 돼버린다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스스로 신된 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싶어요.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근데 스스로 신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이게 내가 스스로 신된 자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고! 지랄하고 있네. 그때와 그 시기는 누가 결정해? 아버지가 결정한다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영분별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건데, 모습이 뭐예요? 급하고 강한, 그건 뭐 하나님 모습이 아니고 불의 혀처럼, 불처럼 보이나 하나님 모습이 아니야. 본질은 뭐예요? 소리. 내 입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소리가 언어로 변환돼서 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된 거야. 그때부터. 그런데 그 소리는 우리는 뭐로 들으면 돼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됐다, 안 됐다. 소리가 뭐로 나와야 돼? 언어로 나오는데 어떤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와야 돼. 진심을 하나도 안 내놓고, 씨발 무슨, 아우 진짜, 무슨 성경 말씀으로는 절절절절절 나와. 그럼 그게 진심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 성경은 거울이야. 무슨 거울이요? 백설공주의 거울이에요. 아니, 백설공주 왕비의 거울이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진리니? 이만희가 물어봤어. 그러면 성경은 이만희에게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을 다 뽑아줘. 맞죠? 김기덕이 물어보니까 전부 다 귀신에 관한 구절을 다 뽑아줘. 맞잖아. 안사롱의 장길자가 물어보면 거기에 맞춰서. 거울은 거짓말을 해요. 거울은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백설공주의 거울은 거짓말을 해. 진짜 미인은 백설공주가 있는데 왕비가 물어보니까 왕비한테 딱 적합한 걸로 대답을 해주잖아.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야. 칼빈이 물어보니까 예정론으로 대답해주고, 웨슬레가 물어보니까 자유의지로 대답을 해줘요. 루터가 물어보니까 루터의 교리로 다 대답해줘. 교황이 물어보면 교황이 좋아하는 구절로 다 대답해줘. 성경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를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야. 성경은 오직 누가 해석해요? 아버지의 그 패가 결정. 그래서 그 패를 알려면은 우리가 성막처럼 내 마음 안에 아버지가 가득하시면 돼. 근데 내 마음 안이 뭐로 가득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뭐로 가득하냐고? 흑암으로.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다음 주에 또 연속 흑암 시리즈 연속 지난주에 했고 오늘 했고 다음 주까지 가야 흑암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대합시다. 오늘 말씀 중에 주님 만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참 놀랍게 감사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고백을 하면은 한 주간 내내 힘들었어요. 이게 잇몸 통증 때문에 거의 한 열흘 정도를 항생제를 먹었더니 간이 녹초가 된 거야. 제가 간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막 죽을 지경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심히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잔뜩 긴장하고 자니까 계속 깨. 잠을 푹 못 자고 와서 이미 지친 상태에서 여기 섰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감동까지 들어오니까 몸은 더 녹초가 되는 거야. 에너지를 내 마음이 다 써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는 이 몸은 녹초인데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이 몸을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냥 은혜라고. 일체형이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몸이 지친 상태인데 끌려가. 몸이 순종을 한다니까 몸이 그러려니 하면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게 몸과 마음이 패로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몸이 지 뜻대로 가면 야 쉬어. 너 그냥 누워서 자. 너 그만해. 너 뒤진다니까. 자꾸 몸이 뭐를 해요?
나를 오히려 명령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얘가 그 명령권을 잊어버린 거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상의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배가 엄청 고파. 상의를 했으니까.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빨리 이해를 하시고, 빨리 체험을 하셔가지고, 그 패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라는 땅,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저 교회들 십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우리 인간들에 있는 모든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패가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성막 성전이 우리 마음이 되었으니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